안녕하세요. 서육이 이제 본문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 1회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서육이의 그 본문에 대한 그 주석이 오일자 진사무 선생님과 유일명 우원자 선생님의 두 분의 주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100회인데 제 1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제1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제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앞에 45가지 소유기 읽는 독법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요게 이제 제강이에요. 제목 1회 옆에 1회의 총체적인 뜻이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강이 100회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자 주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원자 주석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서유기 제1회에 본문에 대한 그 이제 그 핵심적인 본문을 인용해서 이제 주석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제1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만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걸 이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서유기 내용 1회가 뭔지 다 그 본문을 해석할 수는 없죠. 너무 방대해지니까요. 그래서 그 이것을 좀 깊이 연구하고 한문도 공부하고 이 내용도 깊이 연구하고 유교 불교 특히 주역에 관해서 또 조사 선호록에 관해서 또 선도의 이 상승법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알고자 하시는 분은 일단 서유기의 그 1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를 그 인지하고 있어야 이 강의를 이제 따라올 수가 있어요. 본문에 저런 말이 있었는가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그 제 저 서유기 발문에서 제일 첫 번째 발문에서 그 서유기 텍스트 번역된 곳으로서 서울대학교 서유기 연구회에서 나온 10권짜리 그 1회 한 권에 10회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0권인데 그 안에 원문은 없어도 번역은 제일 나은 걸로 싶어요. 기타 많은 저 서유기 번역서가 있는데 다 문제가 있고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그 책이 제일 그래도 합당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 원문을 몇 번 읽어보시고 대략 머릿속에 스토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유기에 대한 그 동영상을 만화 영화라도 그걸 보시면 그 BTN 방송에도 서유기가 전체가 그 동영상으로 실려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책을 읽어야 그 안에 있는 뭘 말했는지 서로 대화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얘네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깊이 있게 하시려면 그걸 읽어 주셔야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1회 5일자 이 5일자 진사무 선생의 5일자의 주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주석들은 전부 그 용어가 그 독특해요. 선도에 관한 그런 그 책을 많이 보시지 않은 분은 이런 용어가 도대체 뭔가 하고 저 금방 안 와닿아요. 그렇지만 자꾸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를 익혀 두셔야만 다음에 번역할 때도 그 단어로 한문을 이렇게 풀이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우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게 대도라는 게 단어잖아요. 또 근원이라고 하는 것도 단어고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단어고 요 조상기운 요것도 으뜸되는 기운 요것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도, 근원, 음양, 조기 단어는 이제 단어 사이에 연결시켜 주는 게 요 지자가 조사가 되겠죠. 내자도 그렇고 요 지자도
이 연결된 말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 의미가 이해가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 차자도 이거는 이것저것 할 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제1회를 말하는 거겠죠. 손오공에서 제1회에 대한 주석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밝혔다. 뭘 밝혀요? 대도를 밝혔다 그러는데요. 요 지자가 들어가서 요 지자가 들어가면 요 단어와 요 단어가 하나로 묶여져요. 그래서 무엇무엇의 이 지자의 용법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간다, 갈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묶여져 있을 때는 의, 는 뭐 이런 거예요. 대도의 근원, 대도는 근원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대도의 근원을 밝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자가 또 이어진 조사가 붙어서 음과 양의 이것도 의잖아요. 조기를 밝혔다. 그러니까 이 밝혔다는 게 이 대도의 근원과 바로 음양의 조기를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거 하나가 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밝혔는데 뭘 밝혔냐? 대도의 근원이 요 바로 이 내자도 이제 그 옥편 찾아보면 내자도 이해, 바로 뭐 뜻이 많아요. 대도의 우리가 근원, 우리가 대도를 통하려면은 그 대도의 근원을 알아야 근원하고 연결이 돼 대도를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의 근원이 바로 뭐냐? 음과 양의 조상 기운이라는 거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조기. 조기 이게 여기에서 음양이 나온 거니까 음양작용을 일으키니까 이 조상 기운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럼 대도의 근원이니까 대도의 근원을 알려면 대도의 근원인 그 음양의 조상 기운을 그걸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 에너지를 알아서 우리가 근원 에너지하고 서로 통하고 교류하고 해서 많이 받을수록 근원하고 가까워지고 대도를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 이거예요. 서유기도 전체가 이거 이 족이라고 말을 표현했지만 이 족이라는 말에 이제 뜻이 많아요. 부르는 이름도 수없이 많고 그러나 다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곧 요것도 조사잖아요. 이게 이 마침표 있으면 이거 이어지는 표기 때문에 쉼표기 때문에 쉬었다가 해석하는 건데 곧 봐요. 이것은 밝혔다. 대도의 근원이 바로 음양의 조기임을 밝혔는데 음양의 조기라는 것은 곧 뭐냐? 혼원 태을의 선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원이라고 하는 말도 이게 혼원한 우주의 근원 그 안에 모든 게 다 저기 가능성 잠재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 혼원의 태을 이것도 의요. 의 선천이다 말이죠. 이 음양의 조기가 곧 혼원 태을의 선천인데 선천 하늘보다 먼저 있었던 그 우주 근원인데 그래서 혼원태을, 혼원일기 그러거든요. 최우순의 그 동경대전에서는 그 직위금지할 때 이 직위가 바로 혼원일기라고 그랬어요. 혼원일기.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동서양이 다 저기 그 다 통하는 문자지 이름만 다를 뿐이요. 그래서 선천에서 혼원태을에 있는 선천에서 무중생유라고 그랬어요. 무중생유 이것도 의진을이다. 무중생유 한진을이다. 한자가 더 낫잖아요. 의보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중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 가운데에서 유가 생겨난 진을을 말한다 이거거든요. 그 여기 세을자를 집어넣어서 보통 동경대전 궁을 그러잖아요. 궁궁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불사약이고 선약이고 이제 그걸 상제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사약을 우리가 먹고 죽지 않는 그 약을 알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선도의 최상승법은 역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은 어려워도 요 무중생유란 말도 많이 나와요. 진을 세울자 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능히 이것도 진심과 지성, 성을 알고 마음을 다한다. 이것도 단어잖아요. 근데 요 앞에 능자가 요거를 단어고 요 이자가 붙였잖아요. 요 이자는 말 이어줄 이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이어주는 거니까 앞에 말을 하고 나서 이어서 요 말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능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능자가 붙으면 능이 무엇 하게 되면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능자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조사를 알면 이제 여러분이 단어를 조합할 수 있어서 대략 이제 이 말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뭐 학원에 가서 배우시는 것도 좋지만 뭐 이왕이면 이렇게 배우실 때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쉬워요. 너무 그 높은 차원의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저같이 중간 정도 알아서 얘기해 주는 제가 독학을 해서 요만큼 조금 아는 거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그 범위만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한다고 그러는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큰 옥편사전, 한국말 옥편사전이나 중국어 사전 보면 다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진심지성 수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인데요. 요 조금 이제 해석이 어떻게 해석하자냐가 문제예요. 마음 심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르거든요. 기존의 유교나 불교에서 해석하는 마음하고 요 선도에서 해석하는 그 마음의 그 수준이 달라요.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으셔야 되죠. 똑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능히 무엇 한다면 진심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명상수 공부이기 때문에 성을 알아서 요거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지하는 거예요. 닦아서 지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면 그냥 수지한다면 그래도 되고요. 뭐를 수지해요? 닦아 지내요? 요 조기를 내가 닦아서 지닌다면 몸에다가 그러면 곧 편자잖아요. 곧 무엇 하게 된다. 이루게 된다. 뭐를 쇠몸뚱어리 금신에 불게 부서지지 않는 금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자가 나오잖아요. 요 천지라는 것은 단어잖아요. 하나의 그 천지 여자는 더불어 함께 천지와 더불어 함께 재수 요건 수잖아요. 오래 살 숫자잖아요. 수명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지금 요 한 단락에서도 1번 단락에서도 하나의 대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지극한 도나 대도나 같은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유령 간택을 꺼린다 이런 것이 신신명 제3조의 불교 그분의 지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대도도 마찬가지. 지도나 대도나. 그러니까 대도를 그냥 용어로만 봐서는 안 되고 대도의 작용이 뭐고 대도의 본체는 뭐고 대도의 작용이 지금 무중생유한 진을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 우주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그걸 닦아서 지니겠냐 그거를 그러려면 내가 마음과 성을 다하고 알아야 알게 되면은 이제 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왜 이 첫 번째 때 이 말했냐면 지금 여기 제목에 영근하고 지금 심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수지자도 여기 지금 수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도를 생산한다. 대도를 발생한다잖아요. 대도라는 게 뭐냐 하면 같아지면
내 몸뚱아리가 금의 몸이 돼서 황금의 몸이 돼서 부서지지 않고 천지와 더불어 수명이 오래 산다 이거죠. 가지런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근이라고 하는 신령한 뿌리는 바로 요 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우주의 근원적인 조기가 지금 그 조기가 없이는 제가 말도 못하고 에너지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걸 시시각각으로 제가 받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기를 받고 사용하면서 소모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닦아서 지닌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다 자꾸 쌓아서 축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단계마다 이제 이 축적을 해가지고 변화가 오겠죠. 그러니까 선도에서도 전부 이 몇 마디 말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이 말을 의미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또 보고 더 이제 그렇게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뭐죠? 지우는 거예요. 조기를 빨갛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빨갛게 해놓은 것은 이제 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예를 들면 도교에서 말한다. 요거 말할 있잖아요. 요거 말씀 원변을 이렇게 간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번체는 매일 우리가 자주 보는 거기 때문에 알지만 간체는 모르겠다. 그래서 간체를 따로 배우려고 그러니까 애먹어요. 근데 이제 요게 말할 위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 말씀원을 요렇게 했다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요렇게 나오면 아 그게 그 위자구나 하는 걸 이제 자동적으로 알아야지 그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도교에서는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은 기로 인해서 화생한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물은 사람도 그 속에 있죠. 기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 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너의 본래 주인공 이건 중요하지만 모른다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요. 왜? 내가 몰라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요. 그렇지만 기라고 하는 것은 기가 다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선도에서는 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인 때문에 칭은 뭐냐면 일컫는 때문에요. 그 물레 만물의 그 레원 다가오는 근원이 그 바로 이 대리자잖아요. 조기가 된다는 때문에 이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조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만물에 다가오는 근원을 조기라고 칭한다. 요 레원이나 요 원류나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또 맹자가 제창한 내성 수행의 방법, 내성 속을 안을 살펴서 수행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요. 요건 뭘 말하냐? 여기는 말씀 언변으로 했네. 여기는 간체로 했고 충분히 발휘한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뭐냐면 마음 속에 있는 양지와 양능의 두 가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내성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인식, 자기의 그 사람의 그 본래 성품을 알게 돼 가지고 하늘의 명령, 천명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명지위성도 그 천명이란 말도 유교에 아무리 깊이 한 분들도 이렇게 딱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오는 중에 언제 천명을 느꼈냐? 천명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늘이 명령하는 걸 들었냐? 학문으로 글을 통해서 그게 뭔지는 알지만 실제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냐 이거죠.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옛날 사람이 이렇게 그냥 천명 단어가 좋아서 쓴 게 아니고 이것이 그분들이 전부 심성을 닦아서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천명대로 하늘의 명령대로 움직인 거죠. 자기 개인적인 사역대로 할 건데 하늘의 명령이 있으니까 하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하늘하고 연결이 돼서 하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이
말이 나왔다. 어디에서 나왔냐? 맹자라고 하는 책에 그 진심자, 진심이라는데 거기서 나온 장에서 나왔네요. 진심이라는 말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이 뭔가 할 때 이거를 저 옥편에 저 컴퓨터에다 넣으면 맹자의 진심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이제 소개해 줄 거예요. 여기 나오네. 그 마음을 다할 진짜잖아요. 다하는 자는 그 성을 아는 거 안다 이 말이죠. 여기 나오네. 진심지성. 그러니까 오일자라고 한 분이 고전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게 아마 맹자에서 이거를 끌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성을 알면 즉 하늘을 안다고 그랬어요. 천명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2회 이거는 이제 1회 2회 할 땐 지금 첫 회니까 1회잖아요. 그 1회에서는 제강 2어가 제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앞에 그 회 옆에 붙어 있는 거. 그 두 마디로 돼 있잖아요. 두 구절로 한 구절 두 구절로. 그런데 가장 요 채자는 제일 첫 번째로 착의 뜻을 둔다 이러잖아요. 착자가 바둑을 둘 때 돌을 착수해라 돌을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둘 때는 두는 것은 위에 한 구절에 있다. 영근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맨 처음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작자. 소유기를 지은 작자. 선도 도교에서는 구장춘진인이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자에 지은 자의 전부의 전체 책에 이 소유기 전체 책에 통료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실말이 뭐 거늘이다, 뭐 별이가 된다 이렇게 통일했는데 통요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통일된 요점이라는 거죠. 이 제강의 그 첫 상일구의 그 구절이 영근 유ging 원류출이라는 말이 제일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그 구절 하나가 전체를 지금 다 갈무리하는 그런 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해석하는 자, 서유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 지자가 나오잖아요. 단지 무엇 할 뿐이다. 요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요거 나오면은 단지 무엇 할 뿐이다. 뭐냐? 단지 요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소유의 책은 심자, 마음이라는 글자를 다 설명한 거야. 불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주위에 다 이렇게 간가다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알아요. 거의 다. 아마 이 두 분이 오일자 오원자께서 제시한 그렇게 알라고 하는 주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그냥 이 마음자를 제시한 걸로 위주했다. 주안점을 삼았다는 거죠. 주됨을 삼았다는 거예요. 위주해서 위주란 말도 너 위주로 하지 마 이렇게 그 위주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자도 이거는 명사되고 위주도 명사되니까 단지 지자 요거 알고 제시한다. 심자를 제시해서 위주로 삼았지만 뿐은 그리고 망명댁의 최혼주, 망체혼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망체혼주는 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는 이긴 헤아릴체, 망령댁에 헤아리거나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혼주는 주석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고. 왜? 마음 심자 위주로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그냥 이 마음 심이라는 게 뭐 해석하기가 혼란스러우니까 망체 혼주하여 오히려 반대로 매각이거든요. 어두워질 매자요. 매각한다는 말이잖아요. 각자는 이게 이제 조사니까 어두워졌다는 거죠. 뭐가? 대도 요 지자의 근원이 어지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아울러 요 병자는 아울러
아울러 마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심성수지 대도생했을 때 이 심에 대한 그 개념이요. 이게 참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서유에서는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보죠. 그래서 이 경자는 마침내 드디어 이 경자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이 장자가 붙으면 장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냐? 선사 이 소유기를 친 구장춘 선사의 도세 세상을 건지려는 이 소유기 책을 내서 진리를 표현해줘서 세상을 다 깨우치기 위해서 건지려고 하는 참된 가르침을 전현 유기했다는 거잖아요. 시체 유기했다 할 때 버린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냥 다 버렸으니 가히 애석하고 가히 탄스럽다. 탄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3번째 처음 머리에서 말한 영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진을의 이것도 다 명사잖아요. 붙어있는 선천진을의 기를 말하는 것이다. 기인 것이다 이 말이죠. 선천진을의 기인 것이다. 근데 경에 말하기를 도덕경에 말하기를 무명은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다. 비롯됨이요.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도덕경 천물에 나오잖아요. 또 말하기를 도덕경 제1장에 이 무명과 유명 이 두 개는 함께 나왔을 뿐, 요 이자가 나왔으니까 또 여기 앞에 해석하고 이어져서 이걸 해야죠. 이름만 다른 것 뿐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 방자가 바야흐로 요 방자도 뜻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할 때 저부터도 그 옥편적인 네이버에 들어가서 방자를 눌러보면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 해석하기 합당한 걸 찾아서 해석을 해야죠. 바야흐로 그 기야 이 말이죠. 그 기일 때 이 말이죠. 그것이 기인 상태에서는 기는 안 보이잖아요. 기의 입장의 상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죠. 기를 어떻게 이름을 붙여요? 천지의 시작인데 여기 진을지 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선천 진을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영근이. 그 볼 수가 없다. 불가 안 된다. 보는 것이 안 된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고로 된다. 뭐가 천지의 시작이 된다. 요 무명 천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어져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표시를 했냐요. 그 미철급 어디에 미쳐서 그 보이지 않던 것이 그 유명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면 유가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이름이 있게 되죠. 그것이 있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미쳐서는 진을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구슬주자로 이렇게 동그란 구슬주자로 했는데 기가 안 보이지만 구슬은 이제 보이는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요. 진을지 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공허한 가운데에 나타남으로 고로 그런 까닭에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이게 이제 읽어도 이제 이런 용어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근이나 선천진을직이나 무명천지신을 이런 건 다 고차원의 언어예요. 생명력도 근원하고 맞닿은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자꾸 부름으로써 내가 소리내어 발음함으로써 그 근원과 가까워져요. 세상에 돈이나 뭐 여자 얘기만 잔뜩 하면 뭐 우리 의식이 그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도의 언어는 우리가 잘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나중엔 이런 용어들이 더 깊이 있게 이제 우리한테 그 울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속 앞에 했던 게 이어져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냥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 읽는 독법에서도 45가지 독법에서 설명했듯이 다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이 맥이 내려와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 문장하고 뒷 문장하고 다 연계돼서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자꾸 함으로써 자기가 보는 관찰력이 넓어지고 앞뒤 관계를 갖다가 해서 더 뒤에 것이 깊어지죠. 일기가 낳는다, 태어나게 한다, 생한다. 음양을 낳아요. 일기가 음양을 낳고 음양이 사상을 낳고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 그냥 그저 인터넷 두드리면 다 친절하게 용어 사전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노음, 노양, 소음, 소양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사상인데 그렇게 그 음양이 사상을 생했는데 그게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죠. 자기 몸에서 작용하는 것도 자꾸 현실 날씬이 이 사상이라는 게 전체에 다 이 원리 법칙에 적용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현실의 모든 벌어지는 이 만물에 벌어지는 것이 전부 어떤 원리나 법칙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거를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은 다 그 기작용이나 이런 걸 보고 안에 있는 걸 보고 밖의 현상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상에서 또 오행이 생산돼요. 낳게 돼요. 그리고 오행에서 수화목금토 오행에서 만물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구자는 이게 이제 구자도 모두 다 그런 뜻이에요. 다 구자예요. 구비했다. 진을지 기의 변화인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진을지기 했잖아요. 무명은 천지지 시요. 그게 바로 진을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인 상태, 기가 된 상태에서는 이 말이죠. 기에서는, 기의 입장에서는, 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보 천지지선이요. 요 어자가 조사예요. 이거는 입은 세워졌다, 서 있다 이 말이거든요. 천지보다 먼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때 요 해석은 천지에 먼저 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기에서 음양이 생겼다는 것은 일기에서 음양을 낳았으니 음양이는 천지가 되잖아요. 근데 일기는 앞에 있잖아요. 일기에서 음양이 생겨가니까 천지도 거기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인 입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천지보다 먼저 이게 있었지만 존재했지만 이게 또 천지의 그 안 내부에 들어가요. 생겨진 천지 만물 속에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진 육체니 뭐니 오장육부도 이게 다 만들어진 건데 이 안에서도 이 진일지 기가 들어와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저기 작용 안 하면 죽은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그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소모되는지 다 소모하고 있으니까 죽는 거거든요. 생로병사로.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는 걸 내가 언제 그게 들어와서 작용하는데 그걸 내가 안다면 그 기운을 소모하는 데 쓰질 않고 그걸 내가 뺏어서 내 안에다 축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축적하면 덕 에너지가 된다고 그러는 건데 손도는 바로 그 우주의 근원 에너지를 내가 알아서 그걸 캐서 내 몸에다 축적하는 거죠. 에너지를. 배터리를 만들어서. 근데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신선들이나 역대 그 조사들이 그 대대로 이렇게 전해지고 이 비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똑같은 몸뚱아리 기계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다 해요. 단지 이것을 내가 역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운이죠. 그래서 요 시작이잖아요. 처음은
이 자자가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사로 쓰일 때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으로서 해석을 하고 해석할 수가 없을 땐 다른 해석을 찾아야죠. 옥편 보면 또 다른 해석, 단어 용어가 나오니까. 무 중에 무 가운데에서 유가 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무 가운데에서 유가 생한 것으로부터 그 유가 나왔잖아요. 다시 복자예요. 다시 유 가운데로부터 무를 생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됐지만 유가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 사람이 능히 무엇 한다면 뭘 얻는다면 사람이 능히 얻는다면 뭘 얻어요? 이 일기를 얻는다면 해석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가히 이거 허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로써 어떤 거 이로써죠? 사람이 이 일기를 얻음으로써 이 말이에요. 가히 포라만상이에요. 삼라만상을 다 망라하다 포괄하다 다 쌀 수가 있어요. 왜? 이 일기의 그 작용이 천지보다 먼저 생기고 모든 반늘어진 천지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안에도 들어가니까 밖에도 있고 안팎으로 다 감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운을 사람이 만약 얻는다면 나도 또 만상을 다 포괄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회작용을 내가 일으키는 거니까.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모든 만물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로 이걸 누르고 이렇게 찍어야 돼. 고로 말하기를 득기일 요는 득은 얻을 득 요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 이 말인데 요 기자가 빠졌어. 이거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것. 그 하나를 얻으면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즉 온갖 만사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는 뭐죠? 이 일기잖아요. 영근이고. 제강에서 말했던 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그 제강의 그 특성, 그 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게 그 기가 작용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이 만약 그 기를 얻는다면 그 기의 능력을 내가 가지게 된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다 증명을 자기 몸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지. 그냥 이론이나 철학자들 뭐냥 그렇게 했다면 철학일 뿐이지 실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진편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건 진리를 깨닫는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진편. 유명한 장자연의 오진편인데 오진편하고 참동계는 이 서유교 안에서 많이 인용이 돼요. 오리지널 고전이 참동계와 오진편이에요. 그러니까 두 경전은 필수로 연구해야 돼요. 그게 주석서도 되게 많지만 어려워요. 평생 연구해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제 스승을 만나서 깨친 도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죠. 이 선도에 있는 이분들은 다 몸으로 체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예요. 말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만약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도를 얻으면 실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허공에 뜬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진편의 말하기를 요할 말하기를 대도는 지극한 도는 요 자자가 아까 무엇으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허무한 대로부터 이렇게 하죠. 허하고 무잖아요. 허무. 이 허는 도교에서 주로 쓰고 이 무는 또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요. 공자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자도 있어. 요 통자가 아니네. 허무공통 삼마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시에. 그 허나무나 공이나 통이나 비슷한 용어로 맞물고 들어가죠. 허무공통 삼마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험으로부터 일기가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일기가. 그러면 아까 요 득길이라고 하는 이거고 진을지 기라고 그랬잖아요. 무형에. 무명과 그렇기 때문에 허무에서 유화무가 생긴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화무는 한 곳에서 태어나서 이름만 달라질 뿐이라고 지금 앞에서 말했잖아요. 허무로부터 일기가 생겨나요. 선천일기죠. 곧 편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곧 일기를 따를 종자에 따라서 일기를 따라서 음양이 생산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음과 양이 다시 합해 갖고 제합해서 세 몸을 이룬다 이랬어요. 일기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삼이 나오고 세 몸에서 삼에서 거듭 만물이 거듭 생하면 삼체에서 거듭 생하면 만물이 그냥 번창해진다는 거죠. 창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말하기를 천지인원하면 이 말이거든요.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인 에너지하고 땅이 가지고 있는 온 무형의 그 인원 그 두 가지 에너지거든요. 그게 작용해서 만물이 변화하고 또 도타울 순자라고 그랬는데 화순해진다. 여기 주역에 나와요. 다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화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시천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건데 원시천존은 이 한 나달의 그 보주로서 아까 허공에 매달린 보주라고 그랬잖아요. 허공에 매달린 보주.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나오잖아요. 보주. 요 보주죠. 요 허공에 달린 보주. 보주로서 도를 증명했다 이 말이거든요. 증명했다 이렇게 돼요. 삼교의 성인은 유불선 3교의 성인들께서 이 말이잖아요. 성인들께서는 무불 이 말이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기르면 이게 복잡하다. 용어 저 단어를 찾아보죠.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도라고 하는 말을 따르고 요거는 없을무 아니불 종이잖아요. 따르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로 하면 되잖아요. 따르지 않음이 없어요. 상교 성인들이 뭐를 이도를 따르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이도를 따라서 여기서 이도를 따라서 직탐 곧바로 탐구했다는 거죠. 근원을 곧 직탐하지 않은 바가 없다. 상교성인들도 지금 말하는 선천기, 영근, 지금 그것을 우주의 근원 생명 에너지를 그걸 해야 도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탐구를 해가지고 음양 조화를 환하게 밝혔다 이 말이거든요. 통명했다. 환하게 밝혔다 이 말이에요. 환하게 밝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잠깐 설명하면 주역의 말하기를 천지인원 만물화순요 나오잖아요. 주역 개사전에 나와요. 남녀구정 만물화생 그랬어요. 천지가 두 기운으로서 사귀면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는 게 하늘에 있는 태양이 바다를 비추잖아요. 그럼 서로
태양의 빛이 그 바닷물을 비치니 열이 생기니까 바다에 있는 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그 서로 이게 이 두 기운이 서로 해가지고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쌓이면 구름이 돼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딴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 딴 지역에 있는 뭐 나무나 뭐나 다 물을 줘서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다시 또 바다로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천지의 기운이 작용해서 만물이. 그래서 보통 천지 만물이라고 안 그래요? 그 음양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가 구정이라는 거는 섹스한다는 말이거든요. 남녀가 구정을 하는데 남자 여자도 서로 사귀어서 섹스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만물이 화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녀가 이렇게 섹스하는데 어떻게 만물이 화생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렇게 그 유명한 선도책에서는 항상 그 요 말을 끌어다가 화두로 삼아요. 남녀가 섹스를 하는데 어떻게 만물에 영향을 미쳐서 다 살리게 하죠? 이게 화두예요. 이것을 깨치면 뭐 한다 이렇게 다 그 책이 돼 있거든요. 이 구절을 뽑아다가. 그러니까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 섹스하는 것이 천지가 섹스하는 논리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남녀 관계가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만물에.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서 해야지 함부로 그냥 인간을 존엄이 없어지게 그렇게 요새 같은 사회 구성상 문제가 있잖아요. 천지인원 만물 화순하고 남녀 구정하면 만물이 화생한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역경 가운데 주역 가운데서 말하기를 천지가 인원하면 만물이 화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사 이 말의 뜻은 이 말이거든요. 그 의사는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사람이 인세간정 만물, 사람과 세상에 있는 만물은 모두 이것이 인원한 기 중에서 화생하여 화생하여 있으면서 살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인원한 기 가운데서 화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만물과 사람은. 인간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저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못 벗어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것처럼 이 사람이나 만물도 우주의 그 인원지기 가운데 살면서 그 기운을 받아갖고 살아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다 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역경에서는 알기를 뭘 알기냐면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기가 그 만물을 포괄하고 있으면서 사람 몸에 본원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의 근원적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주역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옛사람의 지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이래야 이제 깊어지는 거고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은 결국 그걸 쫓아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잖아요. 잘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설명하네요. 이 개자라는 거는 이제 앞에 붙는 거예요. 대개 해석은 하죠. 도가 일기를 생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허무한 가운데로부터 나오잖아요. 허무에서 일기가 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일기에서 형체가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고 만물이고 다 형체를 만들잖아요. 일기가. 자기가 일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이 있어야 그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본거지를 만들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형체 가운데에
또 머금는다. 이 근원적인 시기를 앞에서 했던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그래서 고로 말하기를 천일생수라고 한다. 이 천일생수라는 거를 많이 텔레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천일생수 지육성 이렇게 하는데 천일에서 물이 생한다 이래요. 근데 요 천일이 보통 금생수잖아요. 우리가 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손오공 자체를 상징해요. 손오공을 금수라고 상징하거든요. 이 논리에서는. 그런데 이 천일생수한 이 수는 뭐가 되냐면 대리자니까 항상 나오잖아요. 한다는 뜻도 있고 된다는 뜻도 있어요. 위자도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는 된다. 어떤 수가 되냐? 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갑을영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임하고 계수가 이 물에 해당해요. 임수는 양이고 계수는 음이에요. 그래서 수가 되는데 임수가 되는데 임수는 곧 뭐냐면 진일로 참된 하나로 생물 만물을 살리는 조상기운이다 그랬어요. 임수가. 요 진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저기 승조께서 지은 보장론이라고 하는 책에 그 논문에 그 글에 진일이라는 말이 많이 실려 있어요. 이 단어가. 옛날에 그 오래전 시대 때는 진인이란 말을 많이 독여서 쓰던 용어인데 그거를 저 승조 스님이 감방에서 감옥에서 그 보장론을 지으실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구절을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조금 자료가 부족해요. 도교나 선도에서 이게 나간 용어이기 때문에 선도 쪽을 찾아봐야죠. 임즉 바로 진일인 생물 만물을 살리는 조상기운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물이 임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 생물의 조기를 가리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먹는 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죠. 또 조주 스님이 차를 한 잔 마시게나 했을 때도 그것도 임수를 가리키는 거지. 그냥 세상 물이 어떻게 나를 부처를 만들고 조사를 만들 수가 있나요? 이런 그 임수를 일반 물로 상징화시켜서 너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그래야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말장난에 불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물이잖아요. 그 장생이 신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이잖아요. 신은 금에 속하거든요. 장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사주 공부하는 분은 장생목욕 관대골록 재앙세병사 그런 게 나와요. 12포태법이 나오는데 요 임수는 신에서 장생해요. 장생한다는 건 신에서 활동이 활발한다는 거죠. 그 요 신금은 뭐냐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 원숭이 잔나비 요 경신생 그러면 잔나비 띠잖아요. 그 잔나비 원숭이는 바로 지금 손오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고로 후가 원숭이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요 원숭이 신금은 생한다 이 말이에요. 요 어자가 많이 나와요. 장소라면 어디에서 이 토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토생금이니까. 그러니까 토는 뭐냐 하면 돌이잖아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전기의 핵이라는 거죠. 핵소라는 거죠. 토의 전기의 핵이단다. 고로 석후가 된다 이거잖아요. 돌 원숭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돌 속에서 갇혀가지고 돌 원숭이였잖아요.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고. 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살펴보면 주천 365도, 365일을 얘기를 하고요. 24기는 24절기, 그 다음에 9궁과 8괴, 이건 다 주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곧 뭘 의미하냐? 오진편에서 말하는 이거 바소자잖아요. 말하는 오행과 사상은
전부 의지한다는 적자예요. 토에 의지하고 오행과 사상은 전부 토에 의지하고 구궁과 팔계가 어찌 니임자시야라 임을 떠나겠는가 어찌 요 기자가 어찌 무엇 하겠는가 구궁과 팔계가 어찌 임을 떠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진을이라고 하는 이제 말도 했는데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을이 본문에도 나오는 건데 을이라고 하는 그 나무는 갑이라는 나무와 을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을은 된다. 뭐가 되냐? 화가지목이라는 거예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나무라는 것이다. 근데 그 나무는 진동에서 산다는 말이죠. 진이라고 하는 것도 팔괘에서 나오는 동방의 진이거든요. 그리고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나무는 태어난다. 그러니까 동쪽은 바로 양기가 처음 발생하는 장소 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나붐에서는 갑자을축이 해중의 금이 되거든요. 갑자을축 해중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인종묘 노중화 해중금이나 노중화는 금하니까 오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중의 금인데 고로 있다는 거잖아요. 뭐 동승신주 동쪽에서 저기 양기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승신주라고 하는 그에게 그 대륙에 오래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화가산에 있다 이 말이죠. 그 태어난 것이 손오공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중의 금 손오공은 금은 즉 부모미생전 부모에게서 미자가 많이 나와요. 아직 무엇 하기 전에 이 말이죠. 아직 무엇 하기 전에 아직 생전 태어나기 전에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선천에 있는 진을의 진금이라는 거예요. 이 수중의 금이 해중의 금이 지금 같이 다 맞물려 있어요. 고로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으니까 부모는 없으나 요 이는 이제 말을 이어져요. 요 앞에 거 해석하고 이제 뒤에 거 이어서 해라. 하늘을 부모 아버지로 삼고 어머니를 땅으로 삼아서 성난에서 여기에서 태어났다. 돌 아래서. 지금 저기 그 원문에 그 해설 그 서유기 원 오리지널 원문에 돌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눈에서 움직인다. 뭐가 움직여요? 양도 두 개의 길이잖아요. 두 갈래의 금광이 눈에서 금광이 내쏜다는 얘기잖아요. 네. 두 줄기 금광이 이제 눈에서 막 그 방광 비추는 거죠. 이 손오공의 눈에서. 그런데 그 비추니까 그 빛이 그냥 하늘 궁전까지 올라가서 옥황상제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눈에서 이 양 두 갈래, 눈이 두 개니까 두 갈래 금강이죠. 말은 이제 이렇게 있지만 이 굉장히 이게 수행하는데도 이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암시를 주시느라고 이렇게 또 설명도 했는데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손오공이 태어날 때. 근데 요 인이 많이 나와요. 때문에 원인으로 해서 뭐 때문에요?
복식 음식을 먹고 후천에 물을 먹은 때문에, 요건 개수거든요. 아까 후천에. 선천에 물을 먹어야 장생불사하는데 후천에 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눈에서 나는 그 금광이 잠식당했다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다. 잠식되고 말아서 그 음식이나 물 때문에 금광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데 잠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점점 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 뭐 어떤 거, 그 처음 품부에 받은 성을, 품부할 름자잖아요. 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음식과 물 때문에. 사실 이 소육이 전체가 이 삼장법사하고 제자들이 이 인도 서촌으로 가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가는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먹어야 되고, 저녁이 되면 또 먹어야 되고, 아침이 되면 또 먹어야 되고, 저녁이 되는데, 삼장법사가 배가 고파서, 육체가 후천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갖고 밥을 먹을 때가 되면은 항상 이제 손오공한테 이제 밥을 빌어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배고픈 문제 때문에 항상 요괴나 마귀들이 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사람들도 전부 먹는 거 때문에 전부 이게 문제가 돼요.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음식 잘 먹으면 되는 몸이 망가져요. 맨 독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음식을 잘 골라서 몸에 맞게 먹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소유기 전체도 이제 그걸 강조해요. 또 나와요. 이게 음식 때문에, 또 성 문제 때문에 식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마장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서 겨우 지혜를 통해서 벗어나는, 전부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라고 그랬는데, 이 기는 이렇게 그 옥편 찾아보니까 요 두 개 글자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 뒤에 있는 글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중의 금이잖아요. 물 가운데 있는 금, 갑자, 을축, 해, 바다 가운데 있는 금이잖아요. 해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금이 되기 때문에 코로 어디에 머무냐? 수렴동에 이제 머문다는 거죠. 손오공은 수중에 금이 되기 때문에 수렴동에 머문데, 이 수렴동이라고 하는 이 염자는 이 발이거든. 발염자예요. 여름에 더우면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열 수도 없으니까 이 그 바람구멍 있는 발을 이렇게 들여서 이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폭포수가 물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 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수렴동에서 머문다. 이거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은 소유기를 보면은 그냥 수렴동 장소고 그 뭐 수중인데, 이게 지금 몸에 공부하고 도교는 저 선도는 수중의 금 이거를 자기 몸에 체약을 하게 되면 신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중금이 머무는 게 수렴동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 안에 수렴동의 비밀을 찾아야 이게 우리 제대로 찾는 거지. 그냥 밖에 있는 장소 찾으면은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문제죠. 유교에서 핵심적인 게 원치재물 근어재신이잖아요. 밖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그걸 근거해서 자기 몸에 가까이 자기 몸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수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조사오록이 다 그거 알 수 없게 그냥 어려운 말 썼지만 그걸 이해해서 자기 몸에 적용해서 수행하라는 거잖아요. 뭐 어떤 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수렴동의 그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철판교, 쇠로 만든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 그 손오공이 들어가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다. 이것은 하늘이 짓고 땅이 설치한 가당이다, 집이다, 이렇게 한 거죠. 철판교가 있고 그 인위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하늘과 땅이 만들어 놓는 그런 명당터다. 그러니까 인력으로 사람 힘으로서 능히 그걸 만드는 할 바가 아니다 이거죠. 하늘과 땅이 만든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안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집이나 뭐 가당이라고 하는 것도 한참 찾아 헤맸는데 뭐 재산도 내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폭포수 안에 들어가는 그 철판교 그렇게 설치된 이런 상태의 집은 이 말이죠. 가당은 그것을 얻는 자가 그것이 뭘까요? 요 가당이잖아요. 수렴동 안에 있는 철판교. 그걸 얻게 되는 자는 아명분류천이에요. 이게 선도서적에 자주 나오는 건데 나의 목숨이 하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반 일반인들은 다 하늘의 그 장부에 따라 몇 년에 살고 몇 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얻는 자는 내 명은 하늘로 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손오공도 하늘의 그 영향을 안 받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은 하늘의 기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랬어요. 노천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진실로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지극히 아름다운 크게 즐거운 왕이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손오공이 그 집을 가당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원숭이들하고 같이 이제 자기 본거지로 삼은 거거든요. 소설 스토리에서는 고로 일컫는다. 아름다운 원숭이 왕이라고 미우 왕이라고 또 일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다가 이제 또 심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신이 여기는 이제 무엇으로부터가 아니고 자신이 원숭이 자신이 대개 개자잖아요. 들었다는 거예요. 천지의 숫자를 천지의 그 운수를 들으니 술 듣고 나서 그 밑에 똑똑한 원숭이가 아마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죽지 않는 천지수에 이렇게 다 그 걸려서 죽는데 자기 목숨을 하늘로 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천지의 그 운수를 듣다 보니까 수명을 이로부터 그 듣고 난 이로부터 총명 총은 전부 모두 밝혔다 이 말이거든요. 뭐를 영군 원류의 그 오묘한 가르침이 지금 제강에서 제1의 제강에서 영근이 유깅 영근 유깅 원류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원 생명 에너지가 근원에서 흐른다는 그 오묘한 가르침을 갖다가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울러 뭐까지 무심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있음을 밝혔다는 거예요. 뭐 밝혔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 손오공이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깨닫고 도 스승을 찾으러 이제 떠나는 게 1편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불수 노천직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5종류가 있다 이렇게 대략 했어요. 첫째는 물질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땅과 이게 이제 더불어 여자예요. 이게 이제 본체고 이건 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더불어 상대한다. 이게 뭔자 이게 할 때 이게 땅과 상대한다 하니까 땅과 더불어 상대한다. 물질지 천은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자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곧 이것은 우리들이 아문 이 문자도 우리들 문자예요. 우리들이 항상 말하는 천공 우리가 하늘 보면 저 푸른 하늘 말하는 거잖아요. 물질지 천이라는 게. 그 다음에 주재하는 천이 있다. 만물을 주재하는 즉 뭐냐 소위 그러면요 그냥 이른바 황천상제다. 옥황상제. 그래서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질을 갖춘 하늘이다. 혹은
상제 제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명운지천이라는 거죠. 명운이 걸려 있다는 거죠. 하나의 명운. 자종. 이와 같은 종류의 천에는 이 말이죠. 구유 갖추고 있다. 뭘? 명운지천에는 착, 인, 사람이 불가항거적이에요. 하지 못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명운지천에는. 그 명운에 다, 그 사주팔주 명운에 다 그 팔자에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천명이라고 그러고, 천의가 이와 같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자연의 하늘이 있다. 그래서 자연치. 그러면 자연의 하늘과 그것과 물질의 하늘은 부동지처, 같지 않은 곳인데, 그것과 물질의 천의 천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연지천과 앞에 물질지천이 나왔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점은 어디에 있냐면, 축중 자연적인 운행에 비율을 많이 두는데,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온 함착, 거기에 이렇게 갈무리 돼서 포함된 거는 규율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자연의 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그 규율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리지천이 있다고 봤네요. 그래서 이 의리지천은 뭘 가르치냐? 우주의 최고 원칙을 가르치고 초월성을 갖추고 있어요. 구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천리라고도 하고 천도라고 하는 게 이와 같다. 이렇게 그 하늘을 5가지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선사께서는 그 용은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시를 쑥 또 소유계 책 안에는 시가 많이 나와요. 또 시를 하나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유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이제 묶어서 이 시로서 쭉 길게 했어요. 그 시를 그 나무꾼이 산에서 이제 나무 하다가 노래로 불러요. 그런데 손오공이 깊은 그 밀림으로 들어가면서 숲을 길을 들어가면서 언뜻 그걸 들어요. 측이라고 하는 게 그 측이 그랬거든요. 원문에서는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요. 귀자예요. 그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언뜻 들려가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있으니까는 자기 몸의 인신으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쪽으로 그 소리가 이제 잃은 거죠. 귀를 기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귀를 기울이고 자기 몸을 그 숲으로 가던 데서 그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심이 이제 밝혔다는 거죠. 심이 밝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분명해졌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 차후 가명이에요. 원숭이의 그 가명을 빌려서 말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선사께서 그 소설책에 시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나무꾼이 노래하잖아요. 그 나무꾼이 이제 자기 노래하고 그러는데 그 여기 수보리 존자가 스승인데 그분 옆에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분한테 가르침도 좀 받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가르침 받은 거를 이제 노래로 부르는데 손오공이가 깊은 길을 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몸이 저절로 이제 그쪽으로 방향에 들어서 갔는데
그 시를 듣고 보니까 아주 분명해졌다는 거죠. 손오공이 듣기에는 말한 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자기 원숭이, 내가 원숭이인데 그 거짓된 이름을 빌려서 말한 그 노래하는 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께서 한 시를 활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완전히 이제 그 배합이 됐다는 거죠. 그 노래가 이 서육이 손오공하고 관계를 가지게끔 한 것은 선사께서 특별히 이제 시를 갖다가 이제 노래 부르게 했다는 거죠. 금단대도를 이루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 일뿐이다요. 이자가 끝날 때 쓰는 용어로 돼요. 귀이자도 되지만 맨 마지막에 끝나는 조사도 돼요. 그래서 어조사 되기 때문에 완전한 배합이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그 완전하게 배합된다. 자기 그 입장하고 완전히 그 시가 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자가 또 많이 나와요. 조사니까, 기본 조사니까 이런 거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그게 나오면 그렇게 해석을 했지. 그래서 이제 요게 무엇 하여금 무엇 하게 하다 불일사자잖아요. 그러면은 역대에 사람마다 이 말이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역대의 사람들마다 요 이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해석하고 일로 가잖아요. 모두 속해 있다는 것, 소속돼 있다. 이와 같은 그 완전한 배합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역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어져서 모두 이와 같은 완전한 배치에 속해졌다는 거죠. 속하게 했다는 거죠. 하게 하다. 즉 뭐냐 하면은, 그래서 또한 외왕이라고도 일컫고 또 내성이라고도 일컫다 이 말이에요. 외왕이나 외양내성은 유교적인 용어인데, 왕인데 겉으로는 이제 왕 노릇을 하지만 속은 성인이다 이 말이죠. 외양내성, 유교가 꿈꾸는 왕인데 이것도 이어져 가지고 그 종행에 맡긴다. 이 종행이라고 종행자재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자재함에 맡긴다. 그래서 요건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음이 다스리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마음은 우리가 마음에 끄달려 살잖아요. 그런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서유기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보면은 하문이라고는 아랫글에 비로소 말했다. 비로소 바야흐로 말했다. 뭐냐면 사람들이 마땅히 뭘 해야 된다. 채찰 몸소 살펴야 된다. 뭐를? 그 묘함을 살펴서 진심지성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면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써서 애쓰고 힘쓴다는 거잖아요. 수지하는 것을, 닦아서 지니는 것을로서 귀함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채찰에 몸소 그 묘를 살펴서 진심지성하고 힘써 애써가지고 닦아서 수행해서 닦아 지니는 것을 귀하게 삼는다는 거죠. (7번) 그렇기 때문에 인신, 사람 몸은 얻기 어려워요. 항상 이거 하는 말이에요. 인신난득. 백세 역차. 100년의 세월이 쉽게 흘러간다. 가버릴 차자잖아요. 가버린다. 지난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마땅하다. 하는 게 마땅하다. 뭘? 개발하는 거. 도심을 개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도심과 인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심을 말하는 것이지 인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강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도심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애써서 힘써가지고 애써서 모름지기 알아야 된다. 반드시 모름지기 뭐뭐 된다. 알아야 된다. 뭐냐면 선과 부처님의 선불과 신성의 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불과 신성의 도인 장생하고 죽지 않는 방문이라고 그럴까? 방법이라고 그럴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 불로지 방하는 그것이 사람마다 다 자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목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분이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너면 되고 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목이 있는데 내하 어찌하여 이것도 자주 나와요. 네, 어찌하여 세상 사람은 모두 시 이와 같이 위명, 명예, 관직, 벼슬, 명예를 위하고 또 이익을 위하는 무리가 되고 무리들이고 무리들이라는 거죠. 바로 다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죠. 어째서 세상 사람은 장생불로지방이 사람마다 할 수가 있는 목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전부 명리나 이익을 쫓는 무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갱자에 다시는 없대는 거예요. 일개 한 명도 신명 자기 몸의 생명을 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는 거예요. 전부 바깥에 있는 명리에 다 끄달려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마침내 가히 슬프고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고로 선사께서 지적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로드, 길을 가는 그 시발점. 그래가지고 그 소설책에 보면 이제 그 나무꾼이 이제 길을 가르쳐 줘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다시 서방을 향하여 방문해서 가서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방을 향하여. 손오공한테. 그래서 곧바로 서우가주에 이르러서 토출 일개 신선 하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 말도 이 하락이라고 하는 건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천상에 사는 신선들이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도를 펼치니까 이제 하락이라고 그래. 신선이 하락에 있다. 한 명의 신선. 이게 수불이 존재하는데 그걸 토출해내라 이랬어요. 토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찾아라. 찾게 한다는 것이죠. 그 신선을 찾아야 스승을 찾아야 도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고 여기는 오호라 억자인데 여러 가지 탄식한다는 억도 있어요. 신선은 아니다 이거예요. 택지하지 않고 땅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신선은 난 어디 그런 게 아니고 땅을 택하지 않고 태어나시는데 어찌 무엇 하겠느냐. 남선부주라고 그래서 과연 신선이 없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거 없고 궁굴러서 떠돌아다니면서 서우가주에 이르러야 이어져서 신선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선사께서 세우신 뜻은 단지 뭐가 중요하냐면 지명 단지 중요하다. 선사께서 그 하신 뜻은 남방은 남쪽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돼요? 불이 왕성한 고향이잖아요. 남쪽은 왜 서우가주로 가라겠으니까 남방은 화가 왕성한 고향인데 고향이므로 이건 금이 발생하는 장소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지적했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방에 이르러야 진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불어 여자잖아요. 소유기 전체에서 경을 취하는 데는 인도로 가잖아요. 소유기 전체 책에서 그 반드시 서방으로 가라는 것과 전서에서 경을 취하는데 그 반드시 서방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동일한 같은 뜻이다. 이런 일이 됐어요. 좀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